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세요.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가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빡빡한 일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과 초조의 시대라고 합니다. Age of Anxiety.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긴장과 초조 속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온 인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제가 저번 주의 주일에서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모세오경의 주인공, 구약의 최고의 영도자 모세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태어난 순간부터 긴장과 갈등으로 시작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죽이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났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었어요. 3개월 된 모세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 강변에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 요게벳의 어머니의 그 마음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왕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세가 장성해서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노예를 신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앰비션, 포부였어요.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는 동안에 그들은 늘 불평하고 비난하며 모세를 학대하였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에는 믿음이 부족했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모두 죽고 그들의 후손들만이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답니다. 모세 또한 거기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의 죽음은 한마디로 눈물이었어요. 꿈을 이루지 못한 죽음. 그래서 모세는 늘 긴장과 스트레스, 불안과 초조 속에서 이 진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humble man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차분한 자신감, 내적인 평온,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여건에도 마음의 평화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어요. 그래서 온유함은 열을 받을 때도 화를 내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화를 적게 내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구약에서 모세였고 한 사람은 신약에서 예수님이셨습니다.
참 이처럼 모세는 그 불안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모세는 그러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원칙이 있었어요. 자기 감정에 이끌려 살지 않았어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감정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이세벨의 한마디로 그냥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감정에 이끌려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이고 내 가정이 힘들고 내 직장이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정에 끌리면 안 돼요.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득하게 가다 보면은 다 그게 보약이 됩니다. 자기 감정에 이끌려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원칙에 근거하여 모세는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은 모세의 4가지 근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성장하고 나서 자신이 히브리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알려지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40세가 되었을 때, 부록의 나이 때,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그 나이 때 모세는 애굽 왕 2인자의 자리를 앞두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모세는 왕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죽을 때까지 권세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성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히브리 노예들과 어울려 살 것인가?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올바른 선택을 내렸지만 그의 대가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모세는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히브리의 핏줄을 가지고 바로의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 정확히 자기를 직시했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정체성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많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채 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던 것이죠. 부담 같던 것이에요. 엄청나게. 언젠가 다 들통이 날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내려놔야죠.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한 첫 번째 기초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긴장을 풀고 자기 자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머무른 것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모세를 기억할 수도 없고 그는 미라로 남아서 흔적 없이 사라졌을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페르소나를 벗거나
애쓰기를 멈출 때 우리에게 쉼과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25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이 잠시라고 나와요. 영어는 for a short time.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뭘 좋아했다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모세는 왕궁에서 죄악된 기쁨을 즐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책임감이 투철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인 거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어떻게 그 최고의 왕국에 바로에게 내가 가서 그 히브리 백성들을 내가 빼온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이었었어요. 최고의 부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부정적이며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impossible, negative 이러한 문제는 그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우리는 불가능한가? 왜 그렇게 우리는 부정적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상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관계의 문제예요. 모세는 그걸 딱 장성해서 깨우친 거라. 그때가 80세. 인생을 이제 다 살고 나서 깨우쳐 보니까 모세는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을 그때 깨달은 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가 있어. 확신한 거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항상 힘들어하고 무서워해. 아이고, 할 수가 없어. 힘들어. 아빠, 엄마 왜 그래? 나 왜 그냥 여가 있게 해줘. 그러나 모세가 장성했을 때는 올바른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면 모세처럼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른이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어린이라면 그렇지 안 해도 돼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른이 됐다면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 어린애처럼 부정적으로 비판하느냐,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 할렐루야. 마음의 태도에서 책임을 질 때 우리는 떳떳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세 번째 직면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럼 26절에 나오겠죠? 네 번째는 27절이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그랬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하는 희생을 애굽에서 누리는 쾌락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라. 이럴 수 있겠어요? 어른이 된 거죠. 모세는 우선순위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젊은 모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부는 애굽에 쌓였어요. 모세는 일생을 바쳐 얻기 위해 애쓰는 것들, 그러니까 즉 능력, 쾌락, 재물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군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 뒤로 하였어요. 이것이 모세가 홍해 기적보다 더 놀라운 순종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27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참 모세는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두려워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을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그는 patience, 인내하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참을성이 없지만은 인생의 완숙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인내가 강합니다. He persevered. 고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죠. 역경 없이는 전진도 없죠. 문제가 없는 진보도 없어요. 인내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움과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키포인트는 모든 삶에는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영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지금 흐트러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 우리는 훈련시키려고 공사 중 지금은. 왜 그것 때문에 자꾸 내 감정이 발동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세요? 놔두세요. 다 떠내려 보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모세는 그 중압감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했잖아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identity, responsibility, priority, patience, 이 네 가지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인생의 본질의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